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렇죠?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오트죠. 자, 주님께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자, 유월절 만찬의 주 메뉴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겠죠? 그렇죠. 어린 양을 요리한 그 음식이 주 메뉴일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어느 집 종처럼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몸에 두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겸비하게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인데요. 음식 앞에 앉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자,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 계신가요? 네. 빌립보서 2장 6, 7절 말씀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렇죠?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씻어주는 것은 제자들의 발이죠. 몸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보십시오.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몸을 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치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흙먼지를 묻히고 집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7절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러 오시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당황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8절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죠.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께서 하신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는 장차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잡혀가시자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발을 씻어야 될 때가 닥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14절 보십시오. 그 밑에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자, 주님과 함께할 몫 무엇일까요? 교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나누게 될 유업, 또 뭐예요? 통치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몫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씻어주신 사람이어야 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고 늘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이제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성격이 벌써 딱 드러나죠? 아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제자였지만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머리까지 뜨거우면 그냥 뭐 혈압만 올리고 뭐 핏대만 막 세우는 것이에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씻음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또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재탕 삼탕 막 이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구원 받을 때 뭐 10년 걸렸느니 뭐 7년 걸렸느니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때 7년 걸렸다는 사람 이제
얘기 들어봤거든요. 자기 입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난 자기 7년 걸렸다고. 7년 동안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그 전에 무슨 일 생겨가지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구원 아주 쉬운 것이에요. 2, 3분 안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거리에서 구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그러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가짜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허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그 중에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이 없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거리 설교하고 구령 나가는 그런 일들이 변질이 된 거예요. 많이 변질됐더라고. 막 나가가지고 인증샷 찍고 자기 설교하는 거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그런 사이트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더 관심 있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혼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혼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령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거기 뭐 인증샷을 찍고 무슨 자기 거리 설교하는 거 촬영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완전히 그 거리 설교도 이제 점점점 변질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단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도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세상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셨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단 한 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성취되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시한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계시록 1장 5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게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 이 피가 나오죠. 피는 죄를 덮거나 죄를 제거하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구약 율법 시대에는 어떤 피가 드려졌습니까? 동물의 피가 드려졌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 무엇으로 용서하신 것이에요? 동물의 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인데요.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벌하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85편 2절은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덮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동물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덮어놓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덮어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까지 덮어놓는 것이에요. 시편 99편 8절인데요.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이 창안한 것들에 대하여 보복하셨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용서는 동물의 피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동물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죄를 덮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동물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죄를 덮어놓겠다는 것이죠. 죄를 눈 감아주겠다.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구속되지 못한 것이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 자매들의 그 구원 간증을 들을 때 나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이런 간증이 나오면 그건 아주 정확한 간증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하나님의 피였죠.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율법 시대에 맺어진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죠. 커버넌트는 동물의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 상속 언약의 피, 이것은 뭐예요? 뉴 테스타먼트. 그렇죠? 테스타먼트죠. 이 테스타먼트는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시록 1장 5절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여기서 씻으시고라는 표현. 자, 여기서 또 이단 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씻는다라고 하니까 뭘 떠올려요? 물 침례를 떠올리는 것이에요. 씻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피로 씻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피는 뭐예요? 얼룩이 지잖아요. 얼룩이 지니까 어떻게 피로 죄를 씻을 수 있어? 물로 씻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물 침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단 교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씻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울러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또한 뭐가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상기히 시켜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피에 탄원하기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피에 탄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뭘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죠. 내가 육신이 약해서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 피로 저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피에 탄원하는 것이죠. 피에 탄원하기.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피를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분의 피가 양심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가지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가운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 1장 5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면 그 피는 그리스도인을 항상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부터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13,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찾으셨나요? 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이게 바로 뭘로 돼 있어요? 현재 시제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 2000년 전에 흘리신 주님의 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주님의 피를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과거의 정결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결하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죠.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피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6절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자백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손해를 끼쳤다든가 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찾으셨나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 또한 어때요? 물침례를 언급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인 것이죠. 말씀을 물로 상징화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다 요한복음 15장 3절 써놓으십시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주님의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마치 수술용 칼처럼 사용하셔서 병든 곳, 부패한 곳을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을 가진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또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즉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되받아칠 수 있는 것 역시 성령의 칼, 말씀인 것이죠.
다른 것들은 에베소 6장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그 수비 전문용이죠. 그렇지만 공격용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죠. 성령의 칼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를 쉽게 예워싸는 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뿐만 아니라 그 병든 환부들을 말끔히 제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부인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외면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사회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방식이에요? 카인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죠? 카인의 방식입니다. 카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카인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들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가정, 국가, 지역교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통해 경배를 드리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그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지역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영적인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조리한 일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가 엉터리라든가 목사에게 심각한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함께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설교가 성경적이고 말씀에 맞춰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렇죠? 즉 자신도 아주 굳은 믿음 가운데 서고 또 성장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아름다운 천상의 선물들, 즉 영적인 선물들을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선물을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 선물들을 주시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주시는 것이지 자기만의 어떤 에리어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선물들은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주의 교회의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지역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면서 복음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지역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만하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단지 영적인 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섬김이 최상의 것이냐 착각하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사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목사의 설교를 목사한테 이런저런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목사가 비성경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것이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다든가 하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기 육신의 뜻,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하고 반대되는 어떤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막 강제하려고 한다든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편의 설교문이 작성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인문학 강의 정도라면 자신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한편의 설교문이 작성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의 설교문이 작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설교문을 두고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조용히 떠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떠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설교를 듣고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좋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다. 네. 물론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설교가 그 사람에게 찔림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영적인 깨달음, 최소한도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이런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 참담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돼야지 그것이 진짜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된 육신에 닿을 때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칼이 자기 육신을 찔러 들어왔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자든가. 그렇죠? 문둥병자들이 어때요? 자신의 살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죄된 육신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더러운 육신을 사정없이 씻어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건네고 힘이 되며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판별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는 다른 그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25장 11, 12절 말씀인데요.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에 유익하고 순종하는 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금귀고리나 정금 장식처럼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에 맞는 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거기 보면 은으로 만든 작품 위에 금사과들처럼 돋보이며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은쟁반 위에 있는 금장식 얼마나 고귀해 보이고 기품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선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왕, 히스기야, 요시야 왕 등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잡힌 것이에요. 자, 거기 27절 보십시오. 에베소 우리 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7절.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다름질할 때 물뿌리개를 사용해서 물을 뿌리면 구김이 쉽게 펴지는 것을 경험하셨죠? 본문에서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은 단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만이 교회를 이끌 수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이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위해 말씀의 물로 씻고 계시며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자신을 나타날 때 점과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여러분 항상 말씀의 물로 씻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욕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발을 씻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세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 보십시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 거기다 주시면 되겠죠?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가,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의 의롭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5절 계속 보십시오.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 자, 그 긍휼은 그 4절에 나오는 그 친절과 사랑과 함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에게 친절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거기 이제 5절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자, 좀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시 태어남이 거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regeneration. 맞아요? regeneration으로 돼 있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쓰여요. 성경에서. regeneration이 있고 뭐가 있죠? born again. 그렇죠. born again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regeneration과 born again이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regeneration 하면 뭐가 돼요? 거듭남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뭔가를 재생한다든가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 접두사 RE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복원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born again은 뭐예요? 막 구원받았을 때 다시 태어남. 그때는 born again을 쓰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의미만이 갖춘 것이 이제 born again이고, 다시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서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으로 regeneration이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born again이 쓰인 곳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그 얘기 나오죠? 그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여기가 born again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그 사람의 혼을 분리시키는 영적 할례를 행하시죠. 또 뭐도 행하십니까? 그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으세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하시죠. 그것이 뭐죠? 성령 침례. 그렇죠? 그래서 영적 할례라든가 성령 침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또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는 거,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영적 할례를 행하시고 또 성령 침례를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자, 영적 할례 어디에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죠? 우리의 죄된 몸에서 무엇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 영적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성령 침례 또 영적 침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렇죠? 거듭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성령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할례나 성령 침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씻는다. 네? 자, 기억해 두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할례나 성령 침례, 또 주님의 피로 씻는 거. 이거 주님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씻는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죠. 영적 할례, 성령 침례도 뭐예요? 씻는다는 것이에요. 워싱이죠, 워싱. 응?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지고 또 주님의 피로 성령님에 의해서 씻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워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오늘 그 설교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 여기도 씻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자, 어떤 자들이었어요? 과거에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욕설하고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더러 있었으나,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일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의해, 거기 보세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물침례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과거 왕조 시대에 왕의 성혼을 입은 사람들이 어때요? 옥살이를 명하고 죄를 탕감받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위대하신 성호, 그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호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살인자, 간음자, 음행한 자, 술주정뱅이, 도둑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흉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으셨나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거기다 밑을 쳐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받은 걸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죄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구절에 또 뭐가 있어요? 물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또 이제 이단교리가 나오는 거죠. 응? 물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이단들은 뭘 만들어낸 것이에요? 뭐 세례나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이단교리가 또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는 어때요? 인간들의 피하고 다르죠? 인간들은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들의 피는 뭐예요? 얼룩이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룩이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씻는다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는 씻는 것이에요. 죄를 씻는 것이죠. 침례나 세례, 즉 물은 죄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잡고 한번 베드로 3장 21절 찾아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그 좀 번역을 조금 도치를 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이제 구원하나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마치 침례가 뭘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침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모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침례가.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침례는 뭐예요? 간증이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살아나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자,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뭘로 씻긴 것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는데 뭘로 씻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씻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성도의 영적인 삶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부분으로 앞에 그 히브리서 9장 14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었었죠? 거기 한번 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장 넘겨보시면 되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 구원받을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기하면서 다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순수한 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는 순수해서 어떠한 죄도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피와 관련이 있죠. 물은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씻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찌르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또 물은 그 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일서 5장,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7절 8절도 보십시오. 여기 좀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찾으셨나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8절 보십시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거기 그 8절에 영, 물, 피, 영이 소문자로 되어 있죠.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번역이 맞는 것이죠. 영과 물과 피라. 대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문자로 돼 있어요. 자, 왜 소문자가 맞는 것이죠? 지금 땅이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뭐가 표현돼야 돼요? 주님의 인성이 표현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소문자가 맞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한킹이라든가 지금 표준역은 아예 뭘로 돼 있어요? 그건 1611년 판이 아니잖아요. 1789년 판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뭘로 돼 있어요? 대문자로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를 1611년 판으로 하느냐, 1789년 판으로 하느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611년 판이 최종 권위가 돼야 되는 이유죠. 1789년 판으로 바뀌다 보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글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잖아요. 네? 그럼 번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소문자니까 성령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소문자를 또 성령님으로 번역한 한킹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잘못 번역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땅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소문자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상에서는 인성을 구성하는 삼위일체 영과 물과 피에 대해서는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신성, 땅에서는 인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깨끗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